오늘 말씀 제목은 불편한 성탄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불편한 성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성탄절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모이지 말아라, 또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뭐 기뻐하며, 또 예전 같으면 여기에 아이들이 올라와 가지고 연극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뭐 선물도 뭐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뭐 행사와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잠잠히 예배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로서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이날은 우리가 엑스마스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노엘이라고도 부릅니다. 본래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크리스트라는 단어와 마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의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엑스마스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 여기 엑스마스의 엑스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으로 여기 크리스토스의 첫머리 글자를 X라고 우리가 읽고요. 마스는 동일하게 라틴어로 예배라는 말. 그래서 엑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리고 노엘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인데요. 노엘,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불렀었죠. 노엘, 노엘. 그 노엘이 뭐냐면 프랑스어로 성탄이라는 뜻입니다. 아기에서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즐겁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즐거운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의 날, 즐거운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자외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즐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슴을 쫙 펴고, 정말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한번 멋지게 한번 이런 의미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운 예배, 즐거운 성탄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헤아릴 때 정말 참된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성탄의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치유의 빛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의 무거운 마음 속에서 자유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운 것처럼 이 성탄이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이 연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자,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였고 아직 함께 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는데 잉태된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산부가 임신한 것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나요? 그렇죠,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배가 불러오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지 이렇게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지 아직 결혼식을 통해서 신부를 맞이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지금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같이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정말 두렵고 놀랍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아이가 생겼다고?
놀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다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상황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놀라움과 그냥 당황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신랑 신부에게 그냥 아이가 먼저 덜컹 생겨버린 거예요. 그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대 왕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해지고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었고요.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이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왕인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럼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이두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서가 아니라 이삭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들이 무성하게 들려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유대교로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죠. 저 사람 에돔 자손이야. 저 사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야. 바꿨어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교로 개종한 걸 넘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길도 막 닦아줘요. 도시 정비를 해줘요. 다리도 놔줍니다. 곳곳마다 건축물을 막 세워요. 헤롯 대왕이. 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리를 공고히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아놨습니다. 그런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뼛속부터 왕가의 자손, 다윗 왕의 자손, 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헤롯 대왕이 불편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불편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 1년 전, 1년 후 2살 이하 된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위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여라.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그 위기를 넘기고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막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를 대표해서 우리 성아도 나오고 어른들을 대표해서 성도님들도 나오고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같이 생일 축하 노래도 하고 케이크 커팅식도 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만 동방박사 3사람만이 알아봤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뭐 했느냐? 자기 식구들을 챙겼어요. 자기 식구들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셨어요. 본래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나면 되는 건데 굳이 베들레헴에 가서 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자기 본적지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도 본적지가 있잖아요.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등록시키라는 일제 호적 정리 기간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호적 정리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관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호적지로 본적지로 가서 호적 정리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관방이 꽉 찬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줄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관방을 내놓고 자기 집도 내놨을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탄생하시라고.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느 집에 거할 것인가 저에게 부탁이 왔어요. 너희 성도들 중에 내가 오늘 이 성탄절을 기념해서 너희 성도들 집에 좀 한번 방문하고 싶다. 오늘 예수님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는 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언제 오실지를 그때 당시에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2020년 성탄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환영하는 사람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자기 가족 챙기고 위험할까봐 조심해라 조심해라, 사람 만날 때 조심해라, 마스크 챙겼느냐, 우리가 온통 이 성탄의 계절, 성탄의 시간 속에 코로나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의 혼동 속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총명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자기 백성의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받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이 덜컹 겁이 나고 두렵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안에 태어나는데, 요셉이 지금 불안하여 떨고 있으니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고민을 아시고 요셉을 향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요셉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고 너의 아내를 신부로 맞이하여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자가 없이 아이가 잉태된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사람은 X염색체, Y염색체가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 피 묻은 세마포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피 묻은 세마포를 조직 검사를 했더니 그 혈액을, 묻어있는 혈액을 조직 검사를 했더니 X염색체, Y염색체 중에 X염색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동정녀의 몸을 태용해서 태어난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으니 그 피 혈흔을 조사해서 나온 그 염색체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자기 아내를 데려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저는 요셉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 대단하냐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너의 아내는 지금 임신한 상태고 배가 부르는 상태인데 너의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너의 아내 뱃속에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남자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믿음을 높이 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부를 맞이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살아갔다면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정욕을 끊고 절제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셉을 참 높이 사고 싶어요. 제가 남자된 입장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자기의 정욕들을, 자기의 탐심들을 제어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말씀, 천사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는데,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너희 아내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무엇을 낳게 된다고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은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예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을 히브리인들이 모세 시대 때 사용하던 언어였는데, 히브리어였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는 말은 헬라 시대의 언어,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이 그리스어로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기록됩니다.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말은 영어식으로 하면은 조슈아예요. 한번 세 가지 다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수아, 예수, 조슈아. 예, 발음이 훌륭한 분들이 몇 분이 나타나네요. 예, 조슈아 할 때.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연이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천사가. 자, 그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한 이유가 뭐냐?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이 뭐냐면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런 명령 앞에 요셉이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였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주께서 22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어떤 선지자가 외쳤느냐?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언제 사람이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의 사람이다. 그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보라,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 사인이 뭐냐? 처녀가 아기가 생기는 거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 후에도 없는 사건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이 특별한 사건을 보면은 선지자가 말씀하신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좀 전에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예요. 여호와도 있어요. 엘로힘도 있어요. 여호와 라파도 있어요. 치료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니시도 있어요. 니시는 뭐냐?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수아 예수도 있으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가 태어났는데 예수가 왜 태어났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태어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아시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와 같이 교제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하시려고. 여러분,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시라.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곳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막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내가 내 이름을 이 성전에 지금부터 영원히 두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주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전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성도들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예수의 몸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의미, 성탄절은 어떤 목적, 성탄절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우리 만나고 싶어서 오신 시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실현하기 위한 탄생의 시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그런 시간이죠.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온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도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성막을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동고동락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성막을 통하여 성막 앞에서 속죄하고 성막 앞에서 번제하고 성막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성막 앞에서 하나님과 회복되어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받도록. 할렐루야. 성막에 내가 임하겠다. 성전을 지어놓고 주님 약속하시길 내 이름을 그곳에 내가 두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또다시 함께 하시고자. 할렐루야. 예수는 자꾸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는 자꾸만 우리의 삶에 오기를 원해요. 가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으니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고요, 앉아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38년 된 그 혈류증의 여인을 치료하여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들을 내어 쫓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자리마다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배고파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 밥 먹었니? 내가 떡과 고기를 준비했다. 좀 먹어라. 아니, 먹다 보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쓸 것도 주시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너희 쓸 것을 먼저 아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어렵게 살고 병들어 아프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가난과 모든 채무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유하시니 우리도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로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예수의 이름으로 로또를 긁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몇 번일까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유 저쪽으로 가야겠네,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한 번, 두 번 기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지나다 보니까 야, 내가 원래 아프던 사람인데 아픈 게 없어졌네. 할렐루야. 내가 원래 잠을 못 자던 사람인데 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잠도 잘 자고 있네. 내가 원래 채무가 많았던 사람인데 야,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채무도 없어졌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 주게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하시는 자가 예수예요. 다윗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 예수를 나의 목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보니까, 내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 쫓아가다 보니, 야,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2020년도에 내일 모레가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나 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건데, 신년 예배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내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갈 표가 뭐냐면은, 지금 디자인 되고 있어요. 현수막은 지금 우리 후배에게 부탁해가지고 이제 디자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런 2021년이 되기를 바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제일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고향 친구, 가장 친한 친구 둘 중에 한 친구가 전화 왔어요. 한 친구는 절지는 사업가고, 한 친구는 수산물 유통하는 사장인데 둘 다 안 믿어요. 제일 친한데 전화 왔어요. 야, 갑자기 생각났어. 어떻게 잘 지내? 많이 힘들지? 안 믿는 친구인데도 아는 거죠. 그랬어요. 근데 야, 이게 내년까지 간대. 연말까지 더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더 내려놔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야, 지금도 힘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친구가 그렇게 걱정해 주더라고요. 야, 지금도 힘들 텐데 뭘 더 내려놔.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는 들고 있는 거 확실히 내려놓고 내 몸을 바다에 맡길 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많이 내려놨거든요. 내년부터는 백기 들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주가 채우시고, 주가 공급하시고, 주가 도우시고, 주가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은혜 주셨으면 오늘도 주시고요, 오늘 주셨으면 내일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날로 새로워지라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삶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임하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은 깨진 부부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깨진 형제들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깨진 부모 자식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깨진 거를 치료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상처를 치료하시더라고요. 예수는 병든 거를 치료하시더라고요. 죽은 것들도 살려내시더라고요. 회복되는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